설교 제목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가 제목입니다. 원래 기독교 종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목표고 또 그런 만남을 소원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제 대충 윤곽을 나눠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보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일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뭐냐면 하늘을 만난다는 개념을 우리는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어? 너희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실천해. 이거 들어 살아. 그럴 때만 너희가 자유자가 되어서 뭐예요? 나를 만나는 것이지, 너희가 말씀을 알거나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을 이것을 막 연구해가지고 말씀을 유창하게 하는 게 만나는 길이 아니야. 날 만나고 싶으면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결하며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고아와 거부를 환난 중에 뭡니까? 이것은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이죠.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니까 언어적인 어두움이 없어야 되는 순전의 삶을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수고 읽을 때에 그 수건에 벗기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을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오면 그것으로 돌아오니, 자, 죽기로 돌아오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되면 우리 영은 죽기 돌아가는 겁니다. 죽기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오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되고 윤례들을 따라 살면 내가 죽게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수건이 벗기죠. 어떤 수건입니까? 드디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아서 즉 영광을 몸에 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 드디어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입니까? 영광에서 이제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만난다 개념 자체는,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종이랑 다릅니다. 이방종에는요 직접 만나고 싶어요. 마치 무당이 귀신 만나는 것처럼. 그는 무당이에요. 하나님은요 만날 수 없으니까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 뜻의 순종을 통해서 만든 것입니다. 미가서 3장 4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나합니까?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십니다. 왜? 우리가 악하면 우리 가리시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씀 많이 읽는다고, 모습 하나 앞에 일망을 드린다고 우리를 만나주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뭡니까? 우리가 먼저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자, 죄를 뉘우치고, 그래서 이제 죄에서의 뉘우침이 기본인데 오늘은 또 나왔어요. 연타. 하나님 보고 싶어요? 너 나 못 봐. 너 네 자신이나 마치 자신이나. 네 얼굴을 모르냐? 네 과거한 살아온 과거를 봐. 하고 뭐예요? 또 책망하시는 거예요. 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요. 우리가 못난 걸 아신데도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면은요 하나님 보고 싶어해요. 그게 교만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인인데 회개할 생각 안 하고
3개월 동안 회개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회개하라 3개월 동안. 그걸 안 하고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런 극악무도한 극악한 자가 된다. 뻔뻔한 거 이거 뻔뻔한 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야, 이건 엄청 악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못 봅니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뭐예요? 된 줄 아는 거예요. 회개한 줄 아는 거예요. 회개한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요 유사에도 없어요. 이거는요 유사에도 이런 악함은 어떻게 3개월 동안 진단 나왔는데 서서 기도하라 회개하라 나왔는데 어떻게 한 주 지났는데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찾더라고. 하나님 막 찾는데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찾아요? 지금 못 찾아요. 하나님을 하나 안 만들어준대도요. 3개월은 최하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 인간은요 나중에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그때 정치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며 두려운 분인데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하나님을요. 악은요 이런 게 악이에요. 자기가 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악이래도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고 하나님 못 만난대도요. 처음 못 간대도요. 처음 못 가요. 물론 현재 상태로 봐서는 길이 없대도요. 에스겔 39장 23절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지역을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내 원수의 손에 넘겨 낙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느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계시는데 우리를 만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청산해야 되는 죄가 청산입니다. 그래서 하면 얼굴을 보여주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입장에서는 죄가 청산되었다는 신호예요. 왜냐면요 25절에 그러므로 주주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쓰라핀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옵니까? 그들이 범한 죄를 뉘우칠 때 범한 죄를 뉘우쳐야 되는데 우리는 죄가 잘 안 보이죠. 왜?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들의 명예로 평가합니다. 남들을 좋게 보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나쁘게 보면 죄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아주 악할 수가 쉬운 거예요. 남들이 좋아해 주니까. 인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악은. 거꾸로 세상은요 악할수록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자, 야곱 집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를 내가 얼굴 보여준다? 아니에요. 거듭나면요 신앙의 시작이에요. 왜요? 거듭났는데 죄를 져 하면 얼굴 가리십니다. 거듭났는데 죄를 통해하고 회개합니다. 얼굴 보니까 얼굴 안 보여줘요. 언제까지? 구원일 때까지 안 보여줘요. 구원은 뭐예요? 드디어 죄가 청산되는 게 구원이에요. 어떤 죄입니까? 기본적인 죄예요.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어제 유희영 집사님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음성은 우리말에 예언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 음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이 음성은 세미 음성도 아니고 이 음성은 영에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원래 음성이요 영에 들려오는 음성이 더 귀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음성은
이 음성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스며오는 거예요. 스며오는 거. 이게 음성인데요. 이거는 뭘 줍니까? 우리에게 깊은 통해를 줍니다. 깊은 애통을 줘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게 이제 어제 깊어지잖아요, 회개가. 네? 그죠? 깊어져요, 기도가. 통해가 말이죠. 깊은 통해로 들어가요. 이게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우리의 죄를 말씀하시는께서는요. 그래서 깊은 회개가 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성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영성을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오느냐 안 오냐예요. 구원받았는데 드디어 죄가 안 느껴져. 그러면 구원 상실돼 버립니다. 구원받았는데 깊은 통해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영성으로 인도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회개 안 한다? 여자분들 드디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구원, 영생 전부 다 죄 문제보다 이게요. 내가 죄가 청산되면 거듭나게 되는 거고, 청산되면 구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청산되니까 영생을 누리는 거에서 이제 이 깊은 회개가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어제 이제 기도하는데 큰 대형 유리가 있는데 그 이제 까만색의 책이 실어있는데 하면 어떻게 부르냐요? 너 날 보고 싶니? 그러면 네가 회개로 울면 네가 그 요만큼 보는 건데 난 너무 커기 때문에 날 보기 어렵다 말씀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현재 짓는 죄에서 돌아서고 또 지은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씻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려져 있어요. 큰 유리로. 어디 유리 바릅니까? 까맣게 된 유리를 바라였어요. 한번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이게 씻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 얘기하면은요 그만큼 열립니다.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 쓸 때인데 막 통해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며칠 회개했는데 웃긴 일을 했습니다. 그 귀신의 집이 보이는데 투명 유리 쌓였는데 꼭대기에 요만큼 벗겨진 거예요. 며칠을 회개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꿈에 꿨는데 내 생각에는 귀신이 이제 많이 나가야지 이제 하고 이제 기대했는데 기껏 얻은 건 요만큼의 저거요 벗겨진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5년, 10년, 20년 그렇게 회개야만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봐요. 하나님 얼굴을요. 하나님 얼굴은 우주만큼 크기 때문에 못 봐요. 그냥 점만큼 보는 거예요. 점만큼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회개해도 안 하면 안 보입니다. 이사야 7장 7절에 그의 탐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어떤 죄냐는 거예요. 죄. 그 죄하면은 내가 널 죽이고 내가 무슨 막 미워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탐심의 죄야. 하나님은 탐심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 죄가요. 그게 문제죠. 죄가 눈에 안 보여 죄라는 게. 인간은요 탐심이 올라옵니다. 탐심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이 탐심의 죄를 보여서 깊은 회개로 탐심이 사라져야만 우리는 근본적인 자유가 오는 거예요. 탐심에. 그래서 탐심이 안에 있는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요 자유가 그래도요. 그래서 이제 깊은 회개로 씻어드리는 거예요. 영생을 지한 거죠. 영생을. 구원 얻었다 할지라도 영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깊은 죄의 뿌리가 탐심인데 이 죄가 뭐예요? 죄인데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탐심 뭐예요? 명예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남들 앞에 이렇게 높여 서르는 그런 마음들, 아니 소유화에 대한 기쁨들, 소원이 성취에 대한 그런 어떤 기쁨들, 탐심에 말미암아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받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자, 노아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아였으나 아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입니까? 여전히 죄를 회개하려고 걸어가는 겁니다. 제사라 9장 5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찍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나지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는 2012년 있을 수 없는 게 제 마음에 화두가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만 동안 2010년 정도 봤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도저히 하나님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만난다, 본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요, 보다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하게 들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소리도 못 내요. 소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창피해가지고요. 근데 뭡니까?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뭡니까? 죄가 꽉 찬 거예요. 누구야? 에서라.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예요? 나는 괜찮은 거 없어요. 아니 이런 거성들이 하는 기도를 얘기해요. 거성들이. 난 죄가 정수에 넘쳐서 뭐요?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비치는 하늘에 비친다는 허물이.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봐. 왜요? 네 자신을 까불하지 마. 너 네 자신을 봐.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고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아도 두려워 안 보여도 보게 되는 거예요. 뭐래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할 때요, 이쯤이 내이다 하고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 사실 나를 보는 거예요. 사실 먼저요. 내가 내 안에 죄를 보는데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에 그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우는 것밖에 없어서 부끄러워가지고.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지금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 나를 본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2012년에 구원받았어요. 2012년에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해요.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만 볼 수 없어요. 울고 돌았습니다. 그 2010년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만한 걸 모르겠거든요. 악 중에 악이에요. 죄 중에 죄예요. 이런 썩은 자가 있다는 게 우리 안에서. 썩은 자가. 썩은 자. 안 되게 때 지금 수없이 내버려도 똑같다는 변치 않아, 마음이. 이런 악한 자가 있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지적해도 편하지 않나 인간이. 와, 정말 강자예요. 강자. 아무리 약해도 지적받으면 애쓰는데 어떻게 저만 안 변할까 심령이. 그러니까 영혼들을 씻어주겠죠. 악하니까. 내 앞에 내가 부족한 점을 알고 내 앞에 말도 못하고 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산 게 다행이에요. 내가 숨을 쉬는 게 다행이에요. 하나님, 내가 숨을 쉬네요. 내가 오늘 살아있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네요. 하나님 살려주시니까 감사해요. 죽어야 되는데 감사해요. 그게 우리 정서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놈들은 그 엉덩이에 뿌리 나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천국 못 갑니다. 기대지 하지 마세요. 기대 뭐 하지 마세요. 기대를요. 하나님 무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데 하나님 앞에 그 알량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가지고 내드는 거 앞에 나중에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세운 자를 공경하고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안 됐어요. 그동안 왜 봐줬습니까? 너무 어린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애기니까. 애기들은 말은 상처받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봐주셨을까요? 옛날에도요? 알았죠? 왜? 너무 어리니까 말하면 순종하니까 튀어나가니까 봐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 봐주는 거예요. 왜?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5절에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예수를 본다는 거요 그냥 못 봅니다. 아우 데려가야 돼요. 뭐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쉽게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을 쉽게 봐가지고 오 주님 그래서 미친놈인 것보다요 예수님의 친구냐? 하나님인데 하나님 친구처럼 말해. 오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막 무슨 뭐 쇼를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까부는 거 하나 앞에요. 하나님이 신령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함께 해주니까 지가 그런 줄 알아. 지가 그런 줄 알아. 지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에요. 성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 성님도요. 이게 써있잖아요. 히브리서에 성님께서 분노하신다고. 하나님은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을 부를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못 부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부를 게 없어요. 하나님처럼. 제가 하나님 잠시 동안 잠깐 아저씨라 부를게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왜요? 도저히 아버지 부를 수 없다. 내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까? 난 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아저씨를 부를게요. 그게 나한테 편해요. 그때가 2012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워야 됩니다. 그리고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알잖아요. 제가 안 내 기도를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믿지만 사람들이 그걸 인지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데 안 되더라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살아계시면. 그렇잖아요. 증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우리가 뭐가 변해야 되느냐?
우리는 변할 게 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거 괜찮습니다. 뭐가 문제냐? 그 죄에 대한 우리 반응. 하나님께서는 죄가 다 청산해버려 하신 말씀 안 하세요.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한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죄를 아파야 됩니다.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직 성화가 들 때 가지고 죄를 져요. 어느 분노가 빨리 변달해서 아닙니다. 근데 아파하지도 않아. 그것을 말했는데도 고칠 마음도 없으면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고칠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들을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죄에서 탈피돼야만 하나님은 볼 수 있다고요? 할머니 볼 수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등밖에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영광만을 보여줄 뿐이에요. 영광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못 봅니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영광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드디어 얼굴을 비춰주셔가지고 그 환희와 은혜 가운데 살 뿐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죠. 우리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 원리를 이해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거 그 구원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전사님이 가끔 가정 많이 하잖아요. 전사님이 놀란 게 땅이 안 됐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전사님이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전사님 여기 제 얘기는 아니에요. 너 사는 것을 발견하더라고요. 그게 전사님이 사범교회 와서 놀란 거래요. 많은 목사를 만나봤대요. 전사님 나름대로. 근데 없었더래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우리는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 나쁜 용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악을 청산해야 돼요.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야곱도 만나주시죠.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것이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만나준 자들의 스토리가 성경이에요. 그냥 만나주다가 의미 없어요. 그냥 내가 날 만나러 오십니다. 합해지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만남을 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로카이스도 레베디비스도 레베스에스메 우리 자기 하늘에 다 레베스메스를 도저히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나이다.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때론 두려울 때가 있으며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 처절한 레베스메 고통에 빠질 때도 있나이다. 레베스메스레베스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하여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 몸을 줄 때도 많이 있었나이다.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의 구원이 레베스메스레베스메 말씀의 순종으로 오게 하옵소서.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의 구원이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우리 죄를 사함받음으로 오게 하옵소서. 레베스메스레베스메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거만하지 않게 하시며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얼굴을 볼 수 없어 레베스메스메 부끄러움으로 살게 하시며 레베스메스레베스메 평생 찾고 연약하며 연약한 자로 살게 하셔서 레베스메스레베스메 하나님의 모습 앞에 레베스메스레베스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기 없어서 예수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바울의 재판이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구정금을 가져와가지고 또 이제 구전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성전에 가서 율례를 행하신 7일이 참에 그때 이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가 아시아를 전파했는데 본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물을 충동하여 불 붙여본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파했는데 아직 봤던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래서 있니 하고 이제 붙잡아가지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접했다. 이제 잘못 본 거예요. 이제 헬라인을 데려 또 고소한 거예요. 이는 이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바울과 함께 신하에 있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들어가서 알고 거예요. 이제 착각한 거예요. 저 사람 말이야 율법도 무시하고 헬라인을 그런 성전에 데려가 사실은 신에서 왔는데 아직 성전에 갔다고 지금 오해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온 성에 수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문들이고 닫히느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단한 소문이 백부장에게 들림에 급히 군대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대를 보고 바울 치기를 기천하라. 이제 막 때린 거예요. 막 때리다가 이제 아무래도 로마 저거 영이니까 천부장이 이제 가니까 이제 못 때리는 겁니다. 이제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에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 하는지 물으니 우리 가운데 어떤 이 말로 어떤 저런 말로 설치거늘 천부장의 수동을 말미암아 진사를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군인들 영내로 이제 들어갑니다. 바울이 층대 이를 때에 우리 복경을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어가니 이제 자꾸 사람들 때리니까 이제 군인들이 내고 가는 거예요. 이제 못 때리게 이제 요간이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얘들아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갈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리를 느끼어 사객 4,000명을 데리고 왕을 하던 애굽이 아니냐 지금 오해받는 거예요 또. 너 말이야 옛날에 4,000명 데리고 나가지 않았어 애굽에? 그러니까 지금 그 흉악범이 있어. 성전에서 헬라인을 데리고 한 것밖에 없는 그것도 자기의 정보를 일컫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천부장도 유대인들이 그냥 쏟아내니까 이제 힘을 알고 너 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가 다소시의 시민이니 천부대 백성이 말이라 하니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로 와서 백성에게 순직하여 매우 조용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해라.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막 천부장이 이제 들어가 못 되게 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말하겠대. 그러니까 이제 변명합니다. 사도행 24입니다. 두 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발명을 들으라. 그는 히브리 말로 듣고도 조용한 줄 알아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에 다소에 났고 이 성에 살아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없는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들을 박해하여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암을 열박하여 우리에 넘겼으니 이에 대사람들과 장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러 가더니 그때 이제 저희가 어떻게 예수 만나러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하느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있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리며 들으니 소리가 그러되 사울아 네가 내가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말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 예수라 하시더니 남께 있는 자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와 함께 말씀하시는 이에 손대지 못하더라. 내가 내 주님 보살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거기서 누가 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의 빛의 광채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흥분한 사람으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가 내게 곁에 와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옛날에 너희처럼 핍박하는 사람인데 다메섹 가다가 이제 예수를 만났고 또 아나니 만났는데 눈이 열렸고 있는 거예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네가 먹었던 것을 증인되리라. 이스라엘 외치자는 일어나 너희 주님을 세례를 받고 또 실수를 하는 후에 내가 이루스를 받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세례받고 회개합니다. 그다음에 그가 이름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이들을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저 말을 듣지 않으리라. 자, 그때 옛날 얘기. 내가 이제 가서 이제
가서 이제 에나한테 던 다음에 다시 이제 교동에 기도하는데 예수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제 여기서 나가. 예루살렘 너 이 말 안 들을 거야. 하고 뭐예요? 아주 오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이스바니 피를 흘릴 때 곁에서 찬송하고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주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뭐래요? 맞아 예수님 내가 핍박하다니까 당연히 내 말 안 믿겠죠. 늦게 믿겠습니까? 할 때입니다. 나더러 또 이랬을 때 또 나가라. 자 이제 빨리 예수님께서는 옛날에도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왜? 안 믿을 거니까 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하니까 있대요. 이게 이제 막 자기 옛날 얘기하니까 지금 듣던 유대인들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말을 가지고 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다.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를 부정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고 또 뭐예요? 또 심지어 자기가 또 기도하는데 예수님하고 대화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볼 때 믿지만 그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희귀놈이에요. 희귀한 자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지는 막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막 또 기도하는데 대화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며 옷을 벗어주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대로 데려왔고요. 딱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억제한 다음에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떠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치면 뭐예요? 하도 사람들이 막 넘치니까 신분이 수업인 줄 알고 채찍질하고 명한 겁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빼니 바울이 곁에 서는 백성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주도 정하지 않고 때릴 수 뭐예요? 바울이 죄가 아주 안 좋으니 유지 않는데 때릴 수 있냐? 하고 이제 로마 시민인데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 말한 거예요. 때리라니까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이 말하는데 어찌하려느냐? 로마 시민들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로마 시민이야 내 말하라. 그러더니라. 천부장이 대답해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신문을 얻는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 하니 신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불러가고 천부장은 그가 로마 힘을 알고 결박되면 두려워하니라. 자 다음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술을 알고자 하여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서 앞에 그때 이제 다음날 이제 제사장들을 하고 이제 다 모였어요. 모인 겁니다. 23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는 성령들하고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선생님에게 입을 그치라. 그러니까 대성물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칠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면 너를 치시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서 율법을 어겨날 칠하느냐? 여든하면 어디 하나님의 대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들아 나는 그가 대장인 줄 알지 못하느라 기록하실 때 너희 백성의 어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본은 사두개인이나 일본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에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주의 소명하고 부활을 말미암아 신문을 받느라. 그래서 이제 거기 유대인들이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이제 시도인이니까 사두개인들 부활을 싫어하니까 이제 나는 부활을 믿는다. 어제 공부한 겁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투면서 무리가 나눠지니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순도 없고 용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있다 함이라. 그랬더니 바리새인 편에 몇 사람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 이스라엘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현사가 그 말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제 한 명이 진짜 못하냐는 거예요. 진짜는 이제 말하는 게 한 겁니다. 한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다시 또 막 싸우니까 바울을 그걸 찢겨줄까요? 군인을 명하여 다시 또 영대로 들어가 또 다시 또 봐둡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드디어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말이야 로마에서 갈 거야 이제 하고 이제 지금 말씀을 들은 겁니다. 20절입니다. 나레셈에 유대인들의 당을 지어 맹세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아직도 안 게다. 드디어 이제 갇혀 있는데 유대인들이 뭐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이제 합세했는데 동명한 자가 40명이더라. 대성과 정들에게 가서 말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맹세했으니 너희는 그의 자신을 더 사이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실패하더라. 드디어 이제 데려오게 한 다음에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40명 죽이겠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의 성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라. 바울이 백부장 불러 말하기를 청년을 평모에 인도하라. 그래서 이제 바울의 조카가 와서 이제 알려준 거예요. 기밀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천부장한테 알리라고 백부장한테 지금 말한 겁니다. 천부장으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디우스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 양식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되다니 천부장이 그 손을 들라고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부하기를 그들이 바울을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고 내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청하될 겁니다. 이제 청할 겁니다. 그때 줄 계획입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당신은 그들의 청을 따르지 마소서. 그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맹세한 40명이 사는 뭐예요? 이제 알죠, 이제. 진짜 이 숫자에 다 저기 있어요. 400명에서 4개의 성, 기럇, 아르바, 헤브론. 다 사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네천사. 나오죠? 다 주어졌고요. 성사니 당신은 그들의 청을 마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려 먹지 않고 자비기를 하니 천부장이 성부장이 이르되 알렸다 말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가해사라에서 갈보경 이제 이러는데 가해사라에 혼자 가는 거군요. 이제 밤에 은밀하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는 거예요. 엄청 호위라는 거예요. 호위. 죽을까 말해서 이제 밤에 아주 그냥 야밤에 지금 보내는 거예요. 얼른 가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를 하고 바울을 태워 총독 베르스에게 가해사라 뭐이거 시저 가해사라 시저예요. 뭐예요? 가해사라는 북쪽에 있는데 저 왼쪽에 있죠. 가해사라 뭐예요? 다스리는 곳이에요.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르스에 무사히 보내려고 짐승을 준비하며 이같이 편지를 읽었을 때 클라우스 루시오는 총독 베르스 가까이 분할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이는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들어 군대를 보내러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를 데리고 나갔더니 고발한 것이 그들의 일법 문제에 관한 것이요 한 가지 죽이거나 흡연사기가 없으면 발견하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향한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당신에게 보내며 또 고발한 사람들 당신 앞에 대해서 이제 알려준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요. 잘 내가 이제 후에서 데려갑니다라고 이제 총독인 천부장은 총독 밑이니까 이제 총독인 베르스에게 지금 호송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231절입니다. 보병이 배역을 받은 대로 밤에 배역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며 이튿날 기병을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옥내에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서 오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형쌤이나 물어되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든 네 말을 들으려 하고 해결시키라 하니라. 이 4절입니다. 다스의 후에 이제 올 때 다시 또 재판이 열렸습니다. 다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 이제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더둘러가 보라 이르되 변호사하여 우리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한 이 백성이 당신의 성령을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계속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이나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기록게 하려 아니하여 우리가 대강 요청하니 관용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복하는 사람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수게 하는 자니 나사렛 이단에 우두머리라. 그가 청제를 더럽게 하려고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 고발하는 이 문의를 할 겁니다. 이제 당신이 알아서 신문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그걸 처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옳다치가 아니라 총독이 바울의 머리로 펴자 말을 하니 다시 변명시가 왔습니다. 드디어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들이 해본 것을 내가 알고 내 서간에 변명한 아니다. 당신이 아실지 바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래도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한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소강 방송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될 수 없나. 증거 없다는 거 증거 없어요. 나는 그냥 10일 있었는데 만들 수 없는데 괜히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당시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이제 당시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이단이니까 도를 따라 조선의 하늘 섬기고 율법과 천대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이단하는 바 하나님께 대한 혐오를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며 함이니라. 이것을 알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거룩김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절국과 집을 가져와서 또 이제 구경을 가져왔죠. 드린 중에 내 결례를 행했고 모임도 없고 수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약 나를 반대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다섯 배 고용 때, 자, 그들 많이 들었는데 그때 안 오고 말이죠. 그들은 나만 붙잡아가지고 끌고 오고, 다 사라지고, 이게 엄한 전화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뭐 했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는데, 증거 대라는 거 증거를 누가 와서. 근데 없어요. 아니, 어디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여러 가지 신문을 받는다 이 소리만 있을 뿐이 나이다. 빌리스가 이 도행하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는데, 이제, 막 길어지니까 드디어 빌리스가, 연기하죠.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이러거든 너희를 처리하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리는 것을 그만하라 하지 말라 하더라. 며칠 뒤에 있었으면 이제 수요일에 빌리스가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자 이제 빌리스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여자가 이제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예수 믿는 도를 이제 듣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설교하고 이제 부인이 아무래도 관심 안 했나 봐요. 관심이. 그래서 이제 듣건을 바울이 의와 절주와 정철을 심판한 거니 빌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해 지금은 가라. 트리스를 부르라.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돈을 주가 부른 거야 사실은 빌리스는. 부인은 이제 바울이 이제 돈 때문에 불렀고요. 그래서 이제 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자주 불러 같이 얘기하더라. 이태가 지나는 이태 갑자기 2년 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재판이. 지금 바울은 죽은 상태예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드디어 새 성도에 온 거예요. 베스토가 베르스 소임을 이어받으니 베르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금해 둔 거예요. 어디에? 가이사라에. 이제 구금한 상태로 2년 지난 거예요. 이제 상태로 이제 지났습니다. 자 2년 지났어요. 사도행전 25장 1절에 베스토가 부인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상들과 유대인들 많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 때 다시 또 고소하고 2년 뒤에 또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할 때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또 이제 가이사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한 거예요.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 가있다가 그를 죽이자 함이더라. 뭐예요? 이제 배상들이 옮기라고 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기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베스토가 대바에 바울이 가이사라의 그것과 자기도 멀지 않냐 곧들어올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이러한 자들은 나와 함께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면 고라 하니라. 그래서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달 재판에 다시 또 아닌 재판석에 앉은 겁니다. 바울을 데리고 나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하니라. 바울이 변명을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절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자 이제 베스토가 새로 표명했는데 유대인들 대장들이 뜨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야 이제. 네. 이거는 대장들이니까 지서리거든요. 그러면 대장들이 고발했을 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풀어주자니 베스토는 풀어주자니 이 또한 시력이 있고 또 죄는 없고 그러니까죠. 베스토가 유대를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앉았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지라다 다시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행함이 없나이다. 자 이제 그때 이제 나 말이죠. 가이사에 받겠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받겠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약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들린 거예요? 상소를 청합니다. 가이사에게. 가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죠. 청합니다. 베스토가 베스토라고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갈 것이라. 찾아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이제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왕이 아그리빠 왕이요. 이제 아그리빠가 이제 누구죠? 헤롯 다음에 이어가는 아그리빠입니다. 이제 아그리빠가 이제 로마 왕이 아니라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하러 가이사에 와서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와 이르되 베드리스 한 사람을 구려해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의 정죄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여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가 주는 것은 로마 법이 아니라 하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않냐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저를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진정한 것 같이 악행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따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 고백할 뿐이니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의 직무를 받으려 한즉 바울은 황제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죽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를 지켜두라 명하노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예루살렘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리시다 하네요. 드디어 이제 다음날 이제 아그리빠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토는 로마 총독이고요. 갈릴리 지역에 이제 아그리 있는 아방이에요. 앞에 보니까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즌 몇 번째가 엽견 장소에 들어오매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죄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여기 와도 내게 청하였으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를 적정하나이다. 그에 대해서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을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밝히지 않냐고 죄수를 보낸 것이 그런 줄 아나이다 하나이다. 그런지 뭐예요? 이제 그걸 같이 협의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아그리빠 왕과 협의가 드디어 가자렇게 보내기를 해. 아그리빠 왕도 가해사 미치니까 이제 같이 협의한 것입니다. 성경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가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손을 들어 민망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당신 앞에서 배망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지 당연히 알죠. 갈릴리를 잘 알죠. 이제 그러므로 내 말을 너구리 들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으로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이치보다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러 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서 신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약속한 것을 바를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늘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고소를 당한 것이니 아니 그치? 그러면 이상을 당하니까 이제 아그리빠가 이제 난 사실 말이죠. 난 유대인으로서 정말로 율법을 산 사람이고 성령 방법 가운데 한 것을 택한 성문인데 이들이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형님보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입니까? 뭐야? 죽음을 예수님이 부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난 믿는다는 거거든요. 난 못 믿고 이제 뭐야? 아그리빠는 이 상황 아닌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대출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내 성들과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을 오게 가두고 죽일 때에 내가 찬송표를 하였고 회당에서 이런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한 일을 말하고 후대에 대하여 시비 격분하여 이웃사이까지가 박탈했고 이 일로 내 성들과 권한을 임하고 대문으로 갔나이다. 뭐예요? 아도 말이죠. 옛날에는 이들을 미워했다는 것이죠. 아도 옛날에 핍박했다는 거예요. 자, 10절 왕이여 정오와 길에서 보니 하늘부터 배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서로서로라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갈치채를 뒷발질하고 하기에 내 고생이니라. 왜요? 지금 뭘 전하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전도 나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는데 난 만났어요. 그분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 너희 바로 서라.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참으라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면 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시는 것을 내가 거절하죠. 왜요? 내가 지금 이걸 경험한데 어떻게 경험했는데 나도 이들처럼 나한테 핍박했고 나도 오게 가두고 나도 죽음 앞에 나도 찬송한 사람인데 나도 직접 만나보니까 부활한 주님 만났습니다. 살았습니다. 하고 마는 거예요. 자 이제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자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합당한 일을 전하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선대를 잡아주기 전에 뭐예요? 나는 명령대로 아주 잘하는데 이 증거 때문에 잡았다는 거예요. 알았으나 하나님 도우심마다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언한 것은 선율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없으니 그 그리스도 군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해주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살아온 것을 내가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명하네. 베스토가 이제 총독이죠.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 한 군이 너를 미치게 한다. 당연하죠. 가말리엘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미쳤네 이거. 왜요? 뭐 나사렛 일단 예수를 막 만나고 막 듣고 막 그냥 막 하니까 미쳤냐고 한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베드로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 바로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 못함이 없는 아나이다. 이런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버지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지 않으시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저만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라는 거다. 자, 아랫바도 이제 화난 거예요. 자꾸 이제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이제 아랫방도 이제 헤롯 같은 배니까 이제 척척하니까 이제 열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저보다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데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말하되 같이 뭐야 거예요. 물러간 다음에 회의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위가 없다. 그렇죠? 범죄한 게 없잖아요. 단지 이제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워해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에 아르파가 뱃속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까 뻔하나이다. 자, 이제 항소 안 했으면 좋았는데 상소 안 했으면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상소를 잘한 거예요. 왜냐면요, 안 했으면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보호감도 있던 거예요. 성경 21장 1절에 드디어 배를 타고 이탈리아요 작정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우스토리아 백부장 율리온 섬에 맡겼는데 이제 배 타고 갑니다. 갔다 이제 율로글로 만나고 또 이제 섬에 정박되고 담이 나오죠. 자, 근데 이제 그 섬에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자 22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지금 바울도 같이 예수 몸인데 배가 막 위험한 건데 안심해. 배 안전할 거야. 이유가 뭐냐? 내가 속한 바 내가 성경을 하나님 사다가 어쩌면 내 곁에 말씀하시되, 바울은 항상 뭐요? 계시 받습니다. 계시를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양수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리라 하늘 믿노라. 자, 이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국풍나 이제 안심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고 뭐예요? 설득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런즉 우리가 한숨에 걸리라 하더라. 그때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또는 배 물건에 의자여 나가니 마침내 사람들이 나성이고 드디어 섬에 구조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 28장 우리 구조된 후에 그 섬은 멜리데 하더라.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섬에 드디어 이제 사건을 만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안데산데 배를 타고 드디어 이제 석 달 지납니다. 보냅니다. 하고 이제 떠나니 배의 머리 형식은 디오스쿠로라. 거기서 형제를 만나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합니다. 해가지고 만나 저마다 일을 함께 머무느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로마로 가니라. 형제들이 드디어 이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소집을 다음에 그러니까 아피오 왕당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 감사하고 마음을 얻는더라. 2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다른 우리가 드디어 이제 재판이 드디어 있는 거 어디까지요? 2년 또 받습니다. 2년 재판을. 이제 가이사르에 2년 붙고 있다가 드디어 받습니다. 그때 무죄가 선고돼요. 2년 만에. 이때는 이제 뭐예요? 군인이 옆에 지켜가지고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연금. 그래서 이제 밖에는 군인과 동행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재판받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요. 그럽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요? 그 다음 바울의 행적 안 나와요. 그런데 추론은 이제 바울이 어디 갔을까요? 무죄 받은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예? 예? 어디 갔을까요? 예? 지금은 그 주위에 죽어요. 좀 지나서. 좀 지나 죽어요. 자, 2년 석방, 2년 뒤에 무죄 받은 다음에 풀려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예? 고린도. 이때 갔던 데인데. 예? 예루살렘? 거기 빠져 죽으려고요. 예? 자, 우리가 로마서 할 때 나왔는데. 네, 스페인. 저는 믿어요.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석방됩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 받아요. 받은 다음에 지금 물론 안 나오지만 성경에 분명히
갈 거야 써있거든요. 이거 뭐예요? 감도 쓴 거예요. 그럼 분명히 갔다 왔을 거예요. 스페인. 자, 두 번째 문제. 바울의 죽음에 대한 문제인데 뭐예요? 바울이 이제 네로 황제 때 드디어 유대인들 방화를 보여가지고 잡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믿지 않습니다. 그게 믿지 않아요. 숨겨다녔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이 해석해가지고 거짓 꾸며가지고 또 이제 집에 갈 수도 있고요. 분명히 그니까 이제 세 번 목이 있다는 데가 나오는데, 자, 스페인 간 거 확실합니다. 갔다 왔습니다, 드디어. 갔을까요? 갔다 왔을까요? 마지막. 왜 디모데서는 분명히 나왔어요.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나왔어요, 디모데서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디모데서는 얼마 쓴 거거든요. 얼마 안 남았다, 드디어. 바로 안 거예요, 죽음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뭐로 죽었을까요? 로마 내로에 잡혀가지고. 바울은 십자가는 당하지 않았어요. 왜? 이건 종교범이 아니니까. 자, 이제 기독교 대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 베드로와 당시 크리스찬들은요, 네로에서 저를 붙잡습니다. 기독교를 해가지고 파형당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해, 또는요. 근데 바울은요, 역사에도 참수당해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그런 기독교 쪽이 아니에요. 제 추론에는 제가 볼 때는 뭐예요? 바울을 어거지로 죄를 묶어가지고 만들어보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서에 사직으로 거짓받았다는데 거기 뭐예요? 나온 사람이 누가 알렉산드리아, 안드로산드리아. 아스 나오는데 그 사람이 죄를 엮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살인을 사형으로 언도한 게 아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죠. 이제 이 도구 전파로 죽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요새 말씀대로 전파가 아니라 굉장히 엄한 걸로 묶어가지고 엮여가지고 무고하게 죽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기독교인은 이 참수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참수 진짜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도대체 십자가나 화형이에요. 당시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고 다른 죄로 만들어가지고 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수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당시 사형법. 당시 사형법이에요. 죄사형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2년 동안 자택 연금당하면서 복을 증거하면서 그러니까 드디어 무죄병 받은 다음에 서반에 갔다가 복을 전한 다음에 다시 왔다고 보고요. 갔다 와가지고 다시 또 당시 기독교 받게 되면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자기 가리키는 어떤 성도 가운데 자기를 그냥 엮어가지고 엄하게 가지사하게 고소해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사형금을 해가지고 죽었다는 판단드립니다. 스토리를 이해할 때. 물론 제 판단이에요. 이제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4장이 뭐에? 재판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재판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만 아니라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핍박이 하나님께는 다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묘사되는 거예요,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 만든 것이 누가 증거 안 해요. 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함께 머물면서 그때 많이 만나주시죠. 사도 바울이 왜 실명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갇혀서 있는 경우이 많이 여기 은혜되겠죠. 그래서 로마 감옥, 가이사르 감옥에 있었죠. 뭐요? 이때 많은 것을 또 목회자를 치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재판이 무관적인 게 아니고 가치가 있는 걸 봅니다. 들었습니다. 로코레디 키스토 레베디베스토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케메세스메 라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승리의 위침을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승리를 선언합니다. 올라리보리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주가 함께 하심으로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바울처럼 승리하여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죄공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로마의 복음 전파로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선지가 구원받은 것처럼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우리가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며 말미암아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바울의 뒤를 따르기 없이고 레베스메스레베스레 그 형질 이해받기 없어서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복음으로 살고
포르시키 없으며 레베스메스르베스르베스르베스메 돈대당하는 모든 불이익을 레베스메스르베스르베스메 기쁘게 여기시며 레베스메스르베스르베스르베스메 감사하게 해서 능력을 주어서 레베스메스르베스르베스르베스르베스메 레베스메스르베스메 주님께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베스메스르베스르베스르베스메 영광의 기름을 갖고 감사합니다. 레베스메스르베스메 그 영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다. 아멘. 붙였습니다. 로컬리키스토 레베케니에스토 레베디베스토 레베스메 케메스메 승리의 깃발을 보라. 레베스메 나의 깃발이라. 레베스메 나의 승리라. 레베스메스르베스르베스르베스르베스메 대한민국에서 승리하여 레베스르베스르베스르베스메 시그로 나가리라. 예수님이다. 아멘. 다스리시리니 거룩한